신천지를 탈퇴하신 집사님께서 신천지 탈퇴를 앞두고 계신 집사님에게 신천지 탈퇴자연합의 애교뿜뿜님의 강력한 두 번째 편지. 신천지를 탈퇴했더니 진정으로 입맞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일단 계시록에는 이의루가 6번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 7장 1절, 7장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 2014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신천지를 다닌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18장 교환부터 보면 신천지 입장에서 계시록을 쉽게 풀어보면 16장에서 이긴 자들이 대접을 받아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 17장은 음녀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은 바벨론 심판을 합니다. 제가 센터라는 곳을 처음 다닐 때는 20장이 용을 잡는 시기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신천지의 말씀이 되어 용을 잡는다 하였는데 어느 날 19장의 혼인잔치집으로 살짝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19장과 20장이 사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장도 기었다, 19장도 기었다 해서요. 18장 바벨론의 심판을 쉽게 말하면 청지기 교육원이 심판당에 없어지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여 구 반포에 있던 청지기 교육원 간판도 없어지고 청지기 교육원 측의 원세호가 맡은 강의도 순간 다 취소가 되고 청지기 교재들도 다 없어졌다. 이런 식을 불심판으로 배웠습니다. 문제는 총회장이 코로나를 환란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다 보니 7장에 14만 4천이 완성되고 7장 9절에 환란에서 나오는 흰무리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료들을 보면 이땡년이 총회장이 말하면 14만 4천 명단 나온다. 총회장이 14만 4천 다 완성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기에 14만 4천과 흰무리가 동시에 창조되고 있는 현상 앞에 놓이게 됩니다. 분명 신천지의 많은 교재에서 이의루는 사건의 전후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인데 전후는 없어지고 7장 9절 이의루는 14만 4천 완성의 후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4만 4천이 완성되면 제가 다니던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그때쯤은 14만 4천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흰무리는 첫째 부활은 안 되어도 오래 살 거다.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그때 되면 확실히 알 거다라는 믿음 속에 오직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길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순교의 영의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라는 말이 나오더니 흰무리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말이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도 18장이 있고 19장이 있으면서 20장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18장 8절 하나님이 직접 불심판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불이 2024년에서야 비로소 육적 불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영적 불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18장 교환에도 롯데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불심판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불심판의 범주가 문제인데 총회장은 설교 때마다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 말하고 크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총회장은 아마 큰 바벨론, 크으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불심판의 범주가 아주 크은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18장 바벨론 심판은 제가 센터라는 곳에서 배우고 오랜 시간 신천지에 있는 동안 알았던 청지기 교육원 심판에서 더 큰 바벨론, 신천지가 아닌 곳의 심판으로 변개되어 버린 것입니다. 19장 20장이 오늘날인 줄 알았던 저에게 신천지는 오늘날은 18장 4절의 때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신천지 역사가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18장이 큰 바벨론 불심판 내용으로 교리가 바뀌자 18장 교환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불심판의 실상이 뭐로 나타났는지를 신천지가 말해줘야 하지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갑절로 갚아준다는 그 실상의 기간이 안 맞는 게 되고 또 19장의 실상들도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게 이의루라는 사건 전후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는 이일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 19장 교환의 2일 후의 허다한 무리의 실상은 19장 이일후는 또 이어서 다음번에 말해볼게요. 집사님께서 읽어보시고 신천지인을 신탈시키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인들 양심 챙기세요. 갑절에 실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불심판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천지인 당신들의 실체인 19장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손님 실상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신천지인 당신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까? 혼인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청하기 전에 배도자와 멸망자를 잡고 혼인잔치를 열어 구원의 실상을 알리는 것인데 아직 신천지가 계시록 18장에 머물러 있다면 배도자와 멸망자, 곧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계시록 19장의 2일 후에 등장하는 아멘 할렐루야를 예배 끝나고 그렇게 줄창 외쳐대었습니까? 혼인잔치를 기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누구 맘대로 기념한 것입니까? 자기들 맘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인들, 이제 그만 양심 챙기세요. 그리고 신천지를 탈퇴하세요. 이제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계속 남아있는다면 신천지의 사기 대열에 여러분도 끝내 사기꾼이 될 뿐입니다. 왜 자기만 죽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십니까? 당신들 신념에 어떤 객관화도 이루지 못하고 신천지가 하는 주관적인 말만 따라가는 당신들은 이미 거기가 사기판인 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믿음의 관점이라 외쳐대고 있을 뿐이고요. 신앙인이 양심을 버리는데 그것이 어찌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 사기는 고의에 의한 범죄인데 그것이 어찌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정말 애교뿜뿜님의 말이 신천지에서 했던 말이 아닙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했던 말만 가지고 반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 보이십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로 태워 다 죽이고 그 이후 즐거운 마음으로 혼인잔치를 여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하면 좋습니까? 최소한 당신들의 신앙의 객관화를 이루시고 그 객관화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시고 가만히나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와서 저희에게 토론을 요청해도 저희는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로 당신들이 했던 말로만 반증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이긴 자의 근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신천지 탈퇴자연합